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끝과 발길을 통하여 삶 곳곳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이 성도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지 않으셨나요? 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름이 이제 거의 다 물러간 것 같죠? 가을이 많이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8월 한 달 동안 오늘까지 총 5번으로 우리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 떠도는 이 도피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삶에서 인생의 광야를 들어가게 될 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무엘상 27장과 30장 이 두 본문을 가지고요, 내 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 이후에 주요 결정적인 내용을 쭉 함께 간략히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27장,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었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난 그 바로 다음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전과 똑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사울도 2번 연속, 그러니까 똑같이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다니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또 자신에 이어서 이제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사울 자신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해치지 않겠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누구보다 다윗은 사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또 한 번 악수를 두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7장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를 찾아가 그의 신하가 됩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분명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지만 그냥 마냥 블레셋 사람처럼 충성을 맹세하면서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블레셋에 몸을 맡기긴 했지만 다윗은 아말렉이나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는 등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그 정체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현실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현실을 택한 내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몸은 블레셋에 맡기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 모습에 그대로 투영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이 선택은 분명 아쉬운 선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요, 하나님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건 분명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실 텐데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더 컸다라면 분명 블레셋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너무나 아쉽게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답은 27장 1절에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혼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악수를 다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이후 계속해서 다윗과 그 공동체 모두를 계속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위기를 겪게 하는 빌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물론 당장은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멈췄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도 이전과 다르게 부하 600명이나 끌고 온 다윗을 환영합니다.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박의 성읍을 건네주며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안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직접 다윗에게 너는 나의 경호대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직접 명령합니다. 다윗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만약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감히 나의 명령을 거부해? 그렇다고 그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블레셋 편에 선다, 이스라엘과 맞선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선다,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 위에 오른다고 해도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는 블레셋 편에서 싸운 사람 아니냐? 라고 아마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비난했을 겁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열심과 최선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행히 다윗은 블레셋 지휘관들 덕분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전진 중에 다윗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 목에 칼을 겨눌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다라면서 필사적으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코푼 일이 아닙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연이나 운이라는 단어, 참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운이 좋아서, 이런 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참 운 좋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 세상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삶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때로는 마음 졸이시고 그러다 기다리다가 정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과 손길을 통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속에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한 것도 그래서 참 운이 좋았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그 과정 가운데의 하나가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길을 통해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어쩌면 다윗의 광야 인생 여정 중에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상황을 다 정리해 줬으니 이제 다윗은 후련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내와 자녀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불타버린 집,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투를 참여하느라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전에 다윗이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지 소리쳐서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내 울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슬픔들이 분노로 돌변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아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사회 전체에 어려움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딱 하나만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건강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위기가 닥치면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지금 누가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마음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살피고 돌보는 것이지요. 한 마음으로 위기 앞에 똘똘 뭉쳐서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 다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다 너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쁘죠.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가장 많이 피해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어. 그렇게 늘 나만 자기 입장만 생각할 뿐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내 슬픔, 내 속상함, 내 분노를 받아줄 분풀이 대상을 찾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 이미 한참 지난 일인데,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서운함, 속상함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너 전에도 이랬어. 그때 그 사람 전에도 이랬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후자의 경우죠.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들이 직면한 상황도, 위기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이들의 반응, 모든 책임과 비난을,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 그동안 끈끈했던 이 공동체성이 깨진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이 위기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신하들,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말렉에 머물 때 직접 찾아왔던, 사울의 통치 안에서 환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다윗과 지금 약 13년의 시간, 이 1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함께 했습니다. 단지 어려움만 함께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다윗과 늘 함께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가까이에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앞뒤 상황 보면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분명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27장 말씀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공동체나 리더는 위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오죽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 일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다고요? 대통령, 지도자인 내 잘못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니 저도 목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아파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어떤 성도님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면, 만날 수 없으면 그건 역시나 내 잘못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람 잘못인가? 저 사람 잘못인가? 따질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 다 제 책임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 리더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이 됩니다.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부하들의 가족들만, 그들의 아내들만 붙잡혀간 게 아니죠. 다윗의 아내들도 함께 붙잡혀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힘든 건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지만 지금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선택은 그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위기 앞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정황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간절하게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잠히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상황을 고려하면 다윗이 기도한 방법은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화살기도라는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화살기도는 규칙적인 시간, 장소, 내가 하루에 한 번 몇 시 몇 분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런 골방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화살을 쏘듯 짧고 강렬한 한두 마디 문장에 지금 현재 나의 상황들, 나의 온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 그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화살을 쏘아 올렸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한 문장에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도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한두 문장에 담아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여종을 잊지 마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 고통, 비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짧은 한두 마디 문장에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는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처럼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도 화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들이 그 즉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 다급함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 것, 그것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자 기쁨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머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지혜의 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 기도한 다윗,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위기의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해치는 방법, 누군가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물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 기도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새로운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위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문제 넘어 문제, 위기 넘어 위기가 계속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나,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나만 생각하며 고민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우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과 결과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더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선택의 자유, 마음 먹는 자유입니다. 날마다 또 특별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총 5번에 걸쳐서 다윗을 통해 광야 인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고통과 아픔, 실패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금같이 연단받고 있다, 그런 희망의 말, 희망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사람과 상황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했을 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따르기 힘든 응답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품위를 지킨 다윗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이 오니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만남,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날마다 광야를 걸어가며 나의 뜻과 나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